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평등에 대해서 많이 논합니다. 그렇게 불공평하다는 것에도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있고, 또 이런 논쟁으로 많은 부분에서 균형을 찾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런 말을 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원래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혹여나 불공평하다 하면 그나마 있었던 것도 빼앗길 것 같은 그 살벌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이전 시대에는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생만 특별히 편애를 하여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였고, 부모님이 아들만 예뻐하여도 아들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불공평에 대한 풍자로 억울하면 출세해라, 치사하면 네가 선생해라, 팔자일거니 해니 속이 편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대를 거치면서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불공평한 것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마치 큰 범죄인 것처럼 모든 면에서 공평함과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차별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처럼 저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을 생각할 때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가 하는 기준이 이미 세상의 그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난이라는 것에서 빠져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대체 이 가난을 빠져나갈 그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힘들게 기반을 닦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일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무엇이 더 잘나서 혹은 부지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모든 게 너무 쉽고 순조롭게 잘 풀려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같이 살아가죠. 여기에도 만약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재앙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이 논란과 의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단순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좀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저는 적게 주시나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준다면
그렇게 하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틀리지는 않겠지만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과 이유가 선명하지가 않으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하죠.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굉장히 답답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적게 주신 것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적게 주시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주냐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뭐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해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가졌던 의문이 이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하느냐는 거였어요. 너는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네가 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주신다고 하여도 할 말은 없는 것인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불평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욥은 이 사실 앞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맞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욥이 이때 가졌던 의문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너희들은 왜 괜찮냐? 왜 너희들은 멀쩡하니? 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치심이 있었다라면,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오게 되었다라면, 그런데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은 괜찮은데 나만 당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욥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만큼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욥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은 친구들 때문이에요. 넌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이것은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데 나를 찾아온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너는 괜찮은 거 보니까 이것은 페어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왜 너희들은 괜찮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대답이 엄청난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 위대한 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였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욥에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나마 하나님께 공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를 알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에게 얼마를 주셨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것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손에 쥐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아이 둘에게, 제가 아이 2명이 있는데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첫째가 여자아이고 둘째가 남자아이고 소율이와 승윤입니다. 둘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 둘에게 사탕을 나누어 준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2손으로 듬뿍 들어서 이렇게 주고 첫째는 한 손으로 들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승윤이에게는 딱 2개만 줬어요. 그러자 승윤이는 왜 나만 이렇게 주냐고 불평을 하겠죠.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탕 사는데 너가 보태준 거 있냐?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가 이 사탕 사서 내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그거 갖기 싫으면 그냥 내놔. 이게 네 거니 내 거지. 너무 치사하죠. 지금 말하고서도 닭살이 돋는데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야유 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막 들리는데 예시입니다. 또 이 부분만 듣고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정이입하여서 지금도 굉장히 죽을 듯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받은 것을 보며 좋아하겠죠. 근데 승윤이는 2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그나마 받은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소율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딸랑 2개만 가진 동생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죠. 소율이는 그래도 승윤이보다 많이 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받은 것을 보고 있는 그때 저는 큰 소리를 내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사탕을 나눠주온 사랑이 많고 공의로운 아버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주권자의 공평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권자의 횡포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절대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간식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공평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저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가령 승은이는 당이 높기 때문에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어때요? 벌써 어렸는데 6살밖에 안 되는 당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탕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려고 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소율이가 조금 받은 승율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소율이가 받은 것에서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을 기대했다라면 어떨까요? 또 아니면 이미 승윤이에게는 내가 너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사탕 딱 2개만 줄 거야 라고 먼저 얘기했다라면 어때요? 또 아니면 생기는 대로 다 먹어치워서 탈이 나는 우리 승윤이에게 적당히 먹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딱 2개만 주고 아내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했다라면 어때요? 저에게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면 사탕의 수량은 사랑과 관심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면 사탕이 많든지 적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윤이는 왜 나만 2개밖에 안 주냐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은 매우 공평해지는 겁니다.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당장에 드러난 것만 보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그것에만 빠져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 보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주님의 비유에서 과연 아버지는 공평했는지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큰 아들의 불만은 15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과 원망만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탕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록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창기나 세리들보다는 나았습니다. 나름대로 절제하며 살려고 애를 썼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대단한 공적으로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잘난 척한 것은 조금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기나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지 않다라고 하셨고 오히려 더 낫다고 하실 때, 그리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편애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부당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창기나 세리보다는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실하고 경건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더 나은 척을 했지만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고, 잘난 척을 하였지만 사실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틀림없이 비교하여 더 나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자신들의 공적이 아님을 몰랐던 이 교만이 문제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여건과 더 괜찮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공평함을 이야기하며 창기와 세리를 더 많이 만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공평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인 겁니다. 역시나 큰 아들은 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간 터라서 지금 현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동생과는 달리 이 형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내 것이라 하면서 내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 수 있었던 동생과는 달리 이 형은 노동을 해야만 했고 아버지를 부양하며 아버지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도 동생과 비슷한 요구를 했겠죠. 나도 내 몫을 주세요. 나도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니, 지금은 비록 힘들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집을 나간 동생보다는 자신이 더 현명하다 생각했고 동생을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달라고 한 대로 아버지가 동생의 몫을 유산을 미리 내어준 것이 아버지가 현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동생이 유산을 주고 내보낸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동생의 선택이었고 아버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정말 못 견디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어느 날 있었던 집안의 잔치 분위기와 풍류 소리인 겁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거지화되어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을 형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형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생을 극진하게 영접한 아버지의 행동은 열심히 일하고 온몸이 땀에 젖어 밭에서 돌아온 그 큰아들을 훨씬 더 초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남아서 아버지를 도왔던 자신의 행동은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동안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왜 동생에게 많은 재산을 다 주셨는가 하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 있다가 마침내 그것이 폭발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자신의 일인 줄 알고 일터로 나갔었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나는 축복받은 인생의 반복이라고 받아들이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이 동생의 출현과 그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았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지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한 거지? 갑자기 세상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아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큰아들이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야단만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이 아버지 것이기에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동생이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 자신의 재산을 받아갔다면 형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작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그냥 아버지의 것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 나갔고 다 쓰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해당한 것을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베풀고 있는 건 내 거예요. 걔 게 아니고 내 건데. 아버지에게 푸대접을 받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실을 동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돌아왔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고 들어주셨으면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간청을 들어주셨다라면 그래도 못마땅하지만 형은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동생을 향한 그 선대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며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그 확신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나도 받아서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지. 뭐하러 지금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와서 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생색을 내면 여기서 오는 그 못마땅함은 공평하지 않다는 마음에서 오는 정당한 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과 정의의 그 균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큰아들의 불평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버지도 이 큰아들의 불만에 책망을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는 큰아들의 것을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큰아들의 문제는 결국 성숙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하여 보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큰아들은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인지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작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거죠.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가 틈이 날 때마다 집문 밖에 나가는 것을 수시로 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늘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아버지를 몇 번이고 목격했을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나간 후부터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리면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시는 모습을, 또한 밖에 나가서 눈물을 훔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물론 이때 아버지를 보면서 집을 나간 동생이 더 괘씸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라도 나가서 한번 동생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철없는 아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임을 주장하고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해요. 그래서 어리석고 불성실하게 살아 주어진 기회와 재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처음부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사람들과 무엇을 나눈다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다 자기가 못나서 못 사는 것을 왜 우리더러 책임을 지라고 말하냐고 한다면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권리인가가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권리를 말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지 않으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사실은 내 권리에 대한 주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잃어버림에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라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이 벅차고 힘이 들 때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남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들게 산다 싶어서 한숨과 짜증이 끊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건데 뭐 힘없는 사람이 별 수 있나. 이렇게 체념하면서 억울하면 부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내 고난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이 아닌 체념이 하게 되면, 인정이 아닌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알 수 없는 그 서운함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배우자이지만 팔자이거니 하고 살아가야지 뭐 하고 억지로 참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걸음인 겁니다. 포기가 아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셔서 나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속은 너무나도 야속하고 섭섭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멀쩡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것이겠지라는 이 상태는 체념한 거죠.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포기의 상태의 반대인 인정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인정이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과 그 계획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때에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사탕 2개를 받은 승윤이가 왜 나에게는 2개만 주느냐고 서운해하면서 다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마음이지 뭐. 이것은 체념이지 성숙이 아니죠. 오히려 나에게 2개를 주셨을 때 6살짜리 아이이지만 그만한 아버지가 이유가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할 거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공평하심에 근거해서 권리를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물리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에 때로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싶을 만큼의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너무 허무하고 경망스럽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조금만 더 믿어 드립시다. 우리의 아버지를 조금 더 믿어 봅시다. 내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 체념과 불만으로 침묵하기보다는 인정함으로 침묵해 봅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나만 힘들고 어려울까?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힘든 거지? 동생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해주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마다 어려움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왜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권리들을 다 누리고 있는지,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마저도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는지 아직까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마다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도, 정말 부당해 보이는, 불공평해 보이는 이 상황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의인도 고난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구차한 인생이지 뭐 하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과 계획이 있겠지, 있을 것이야 믿어드리는 것, 포기가 아닌 인정이 성숙함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고 모든 것이 못마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못마땅하고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 공평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말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원망과 억울함과 몸서리를 쳤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느끼지 못한 그때에도 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